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강림할 때까지 길이 참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았던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핍박이 많고 핍박 끝에 다 이제 죽음의 길을 갔던 이제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배교하는 사람도 참 많았고, 그리고 아예 기독교에 입문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이제 순교의 길을 많이 갔었죠. 그때 이제 그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제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여러분 그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앞부분이고 첫 번째 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1장 3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입니다. 시험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뭐냐? 그거는 바로 핍박이에요, 전부 다. 3절 보시면 2절 아까 읽었죠. 3절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받다 보면 그 시험 가운데서 시련이 오고,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인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이어져 있어요. 시험이 있으면 시련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튕겨져 나가거나 아니면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거나. 그런데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시험이 왔을 때에는 시련이 찾아오니까 알고 있고 그 시련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인내가 뭐죠? 참는 겁니다. 그 시련이 왔다 그래가지고서 이 시련이 나한테 왜 와? 내가 뭐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뭐하러 이거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튕겨져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해요. 그 시련이 오면은 인내해야 된다. 자, 3절 다시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예수 믿는 것은 인내할 줄 아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죠. 12절 보시면, 1장 12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참으면, 시험을 참을 때 시련이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자,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이 있을 때는 시련이 있고 그 시련 가운데서는 뭐 하라고요? 인내해야 된다고요. 요거는 세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시험과 시련과 인내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시험이 찾아올 때 그걸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시험 가운데 참는 것이 바로 시련을 견디는 건데,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있고 인내하면,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준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쓴다. 그 다음에 영광의 멸류관을 쓴다. 또 의의 멸류관을 쓴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뭐 영광의 멸류관 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그거를 막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없고 한 번씩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의의 멸류관을 언제 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언제 받고 영광의 멸류관을 언제 받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연구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받는 멸류관은 분명히 있다. 예수님이 쓰셨던 관을 가시 멸류관이라고 쓰지만 성경은 가시 멸류관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가시관을 쓰셨다 그랬어요. 가시관. 그거를 우리가 멸류관처럼 상상하고서 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가시관 쓰신 것을 이게 멸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가시관은 멸류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쓰는 관이 있어요. 그게 생명의 멸류관이든 영광의 멸류관이든 의의 멸류관이든 어떤 사람이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멸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 시험과 시련은 전부 다 예수 믿으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멸류관이 있으니까 끝까지 참아라. 자, 7절 뒤쪽을 보시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참는 거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자,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데요. 저는 농부가 안 돼봐서 몰라요. 저는 농사를 몰라요. 농사를 모르는데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농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것은 몇 번을 가서 보느냐, 얼마나 돌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어제 잠결에 이렇게 텔레비를 봤는데 PBC 방송, 그러니까 평화 방송. 저는 평화 방송도 자주 보거든요. 이제 가톨릭 방송도 자주 보는데 거기 보는데 이렇게 대담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 사업을 크게 하시던 여자분인데 그분은 배포가 얼마나 큰지 이런저런 사업을 엄청나게 했어요. 뭘 했는데 엄청 성공해서 그 다음에는 뭐 할까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겠다. 그래서 또 다른 데 가가지고 횟집을 크게 차렸는데 횟집이 엄청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손만 대면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몇 년 지나면 또 사그라들고 또 사그라들고 그래서 다시 또 벌리면 또 막 잘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미래에 내가 이제 살 길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송도로 갔는데 인천 송도로 갔는데 송도에 땅을 임대해 주는 게 나왔대요. 송도에서 2만 평을 임대를 했답니다. 2만 평을 임대해 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분이 농사를 짓는데 4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3년을 망했답니다. 경험이 없이 하니까요. 근데 망했는데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더래요. 뭘 깨달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가지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농부가 많이 가가지고 돌봐주고 뭐 약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다 알고 있대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가서 해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농사는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비바람이 불고 병충해가 막 일고 그거 병충해 잡는다고 용약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농약을 쳤는데 또 다른 게 막 오고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비가 와야 되고 물을 제대로 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진짜 잘 맞아야지 농사가 잘 되고 결정적으로는요 해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가 그게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역이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도 그건 인간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더라. 이분의 얘기예요. 어제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하늘을 봐요. 하늘을. 근데 고대의 농사는, 지금 농사는요, 그나마 물이 안 들어오면 관계시설 내가지고서 스프링클러라도 달아놓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물을 대잖아요. 근데 고대 농사는 그게 아니에요. 고대 농사는 물을 댈 수 있는 기술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하늘만 보잖아요. 때에 따라서 파종할 때 이른 비가 와야 되고, 거두는 시기가 됐을 때 늦은 비가 한번 와줘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면 다 복이라 그랬잖아요. 복. 비가 나오면 복이고, 성경에 이슬이 나와도 복이고, 그래서 이슬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 복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전부 다.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농부는 뭘 기다리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내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비가 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늘을 끝까지 쳐다보고. 그럼 여러분 농부가 비가 안 온다고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농부는 절대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안 되면 바켓으로 물을 퍼다가라도 조금이라도 물을 줘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농부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하늘을 보면서 막 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는요, 왕이, 나라에 비가 안 오면 그건 왕이 부덕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우제를 지냈다고요, 왕이. 기우제를. 일반 사람들이 지내는 게 아니에요. 기우제는 왕이 지냈어요. 그럼 비가 아니면 안 돼요, 농사는. 그런데 여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7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 있을 때, 시련이 찾아올 때 끝까지 참아야 한다. 언제까지? 7절에 나와요. 언제까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언제 강림해요?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참아라. 8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얘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주님 강림이 가깝대요.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그랬는데 주의 강림이 가깝대요. 근데 이 편지는 2000년 전에 쓴 편지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쓴 편지인데 주님께서 지금 강림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주님 강림이 가까웠다. 어떻게 하라고? 끝까지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항상.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내가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과거의 내가 살아갈 때, 아이를 낳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아이를 키울 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일이 많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뭐야 할 때도 있고, 진짜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해결이 난망할 때가 있었잖아요. 어떤 분은 병에 걸렸고, 어떤 분은 자식들이 잘 안 되고, 어떤 분은 뭐 가정에 우환이 찾아오고,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세상이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다니까요. 절대로 안 무너졌다니까요. 주님 은혜 붙들고 왔더니 여기 왔어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억도 잘 안 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몰라요. 진짜 큰 일을 기억하는 거는 정말로 큰 일이니까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상세하게 기억이 안 되고 가물가물해. 대충만 기억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음이
여기서 딱 서서 보면 답이 나와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내 앞으로 가야 되는 길들, 자녀들이 가야 하는 길들, 삶의 여러 일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을 굳건히 먹고 주님 딱 붙들고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주님 붙들고 끝까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주님 우리를 안 버려요. 제가 아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셔요.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얘기하잖아요. 자, 2000년이 지났어요. 그때 죽은 사람도 많고요. 살아남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지금 그분들의 피를 먹고 자라요. 그래서 터툴리안이 그랬어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 있다. 터툴리안이 얘기했어요. 터툴리안은 순교 시대에 살았어요. 예수 믿으면 잡혀 죽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터툴리안인데, 그 터툴리안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게 뭐야?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뭐야?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 터툴리안은 뭐라 그러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 있는 게 교회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교하는 자들에게는 순교의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준비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 면류관을 주신대요. 예비하셨어요. 1장에 나왔잖아요. 이미 1장 13절인가 14절에.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자, 8절 다시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을 때는 마음을 굳건하게 먹어야죠. 자, 9절은 넘어가고 10절로 넘어가요.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오래 참으라 그랬잖아요. 고난, 오래 참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음의 본이 누구냐? 둘이에요, 둘. 고난 가운데 오래 참는 본이 둘이 나와요. 첫 번째는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게 첫 번째예요. 좀 있으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참았던 사람들,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누가 있어요?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이전에 옛날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뭐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누가 생각나냐면 이사야가 생각나요. 이사야는 자기 이사야 그 선지서에서도 얘기했어요. 이사야는 3년간을 뭐하고 살았다고 그랬죠? 기억나죠? 이사야는 3년간을 꿰벗고 살았어요. 빨가벗고. 길거리 다닐 때도요, 하나님이 옷을 안 입혔어요. 이사야가 3년 동안 그럼 숨어 살았느냐? 아니죠. 이사야는 3년 동안 꿰벗고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막 외쳤다고요. 하나님이 옷을 안 입혔어요. 사람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 미쳤네. 이 사람 도대체 왜 꿰벗고 다녀? 왜 옷을 안 입어? 반스라도 입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못 입는다 그랬어요. 왜 안 입어? 왜 못 입어? 이사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입지 말라 그랬다. 왜 도대체 입지 말라 그러냐? 나를 꿰벗긴 이유는, 옷을 발가벗긴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실 거다. 지금 이곳이 완전한 곳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떠났으므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다 벗겨버려서 너의 민족을 다 무너뜨리고 포로를 해서 나라를 넘길 거다.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벗게 했다.
자, 여러분, 3년 동안을 꿰벗고 다닐 수 있어요? 남자니까 가능해요? 아니, 남자니까 가능한 게 어디가 있어요? 말이 돼요? 그런데 이사야는 3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시키니까 했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레미야는 참 특이한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하고 다르게 나라가 멸망하는 걸 직접 봤어요. 이사야는 나라가 멸망해. 그러니까 나라 멸망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희가 안 돌아오니까 나로 하여금 꾀를 벗게 그냥 빨가벗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너희들 회개해. 돌아와. 이게 이사야예요. 에스겔은 뭐냐면 망한 민족들한테 가서 한 얘기예요. 이미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에스겔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괜찮아.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 이미 망한데 말씀 전하는 게 에스겔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안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망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다가 은혜를 입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그런데 다시 자기는 어디로 갔느냐? 이집트로 갔어요. 기구한 운명이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그 끝없는 비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듣는 거, 그걸 보면서도 끝까지 뭐 했어요? 길이 참으면서 말씀을 전하더라. 모든 선지자가 다 그러더라. 너희들 참는 거 그거 사실은 별게 아니야. 사실은 그거 뭐 이렇게 큰 거 아니야. 선지자들을 봐. 그러면 조금이라도 참을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11절 보세요. 보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너희가 참는 것의 첫 번째는 선지자들을 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뭘 보라고요? 욥을 보라고요. 욥이 참는 데는 대가 아닙니까?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욥이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도 너희가 보았다. 여러분, 욥이 주일에 설교했으니까 뭐 우리 다 아니까 그냥 얘기할 건 없고요. 욥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끝까지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참았죠.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죠. 다시요. 주일에 드렸던 말씀 똑같이 그 욥을 하나님께서 다 보셔요. 다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다 보신다. 11절 다시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가장 자비하시잖아요. 그거를 모르시는 분이면, 하나님이 욥이 참는 거를 몰랐으면 우리도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니까 믿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기억하고 너희 끝까지 믿음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라.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걸로 보상해 주신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는데, 우리도 이 땅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끝까지 주님 보고서 기다리면서 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기억하고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가장 귀한 얘기, 특별히 시험을 참는 자,
시련 가운데서 인내를 이루는 것,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야고보의 그 편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들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거 오게 하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힘차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